지그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 자기개발 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신은 인생 희망 노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희망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7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그의 저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7가지는 당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한 노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원하는가, 동기 점검. 동기가 불순하네 그러잖아요. 동기가 아주 건전한 상태에서 왜 원하는가, 이기적인 건 아닌가, 그런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3번째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올 수 있는 예상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4번째가 당신이 당신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협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느냐. 희망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날짜가 언제인가. 언젠가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기대가 언제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그게 6번째입니다. 끝으로 7번째가 그러면 기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당신의 희망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로 뭐 할 건가. 이런 7가지 제목을 그의 그 희망 노트라는 제목에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을 가르치시기 위한 내용으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어떤 골짜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뼈가 아주 많이 덮여 있는 그러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뼈들이 수북하게 덮여 있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뼈들이 말랐더랍니다. 사람 뼈가 그렇게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에스겔을 시청각적인 자료로 삼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참고하면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에스겔 내가 보기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보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사람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산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건 뼈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서 그 살이고
힘줄이고 다 없어지고 피부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대답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회피하듯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소원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희망적인 소원을 넣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아이디어처럼 딱 부팅을 받는데 곧 이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내가 무슨 지금 말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면서 자신을 타이른단 말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을 하는 이런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뼈를 보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억만 배는 더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과를 보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고초려해가지고 설득에 성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설득하는 일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은 안 가지고 살죠. 내가 나를 설득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려서부터 생각이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임종 직전까지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갑니다. 잘 설득을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끝내 자기 자신을 설득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다 간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한다라는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마른 뼈 살아나는 거나 사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무덤에 안 계십니다 라고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허탄한 듯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적인 소원을 주셨을 때 그것을 아멘 그러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무 희망도 없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850대 1로 상대를 해서 그 850명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아무리 종일토록 기도를 드려도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제물에 물까지 다 뿌렸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850명을 다 끌어다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선지자 850명이 그 이세벨과 결탁되어 있는 선지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도 죽여주마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사환 한 명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이 로뎀 나무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 희망도 없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희망 회복하는 순서입니다. 일단 맛있는 음식을 잘 먹으라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도. 그리고 휴식을 충분히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완전히 무기력한 분들이 정신과 가면은 우울증 걸렸다고 진단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한 분들을 보면 염소 한 마리 잡아 고아 먹이자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한 분들이 병원 가면 링거 맞춰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있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휴식 취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셨더니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는 그 아이 둔 아버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고 그리고 휴식 취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육도 돌봐야 됩니다. 이 다리 하나 잃은 전쟁에서 전쟁 나가서 전쟁터에서 다리 하나를 잃은 그런 그 분이 전역을 해가지고 유명한 신유 부흥사를 찾아 나왔습니다. 뒤에 지금 많은 회중들이 보고 있는데 전부 지금 병이 나아가지고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어디가 나았습니다. 어디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전쟁터에서 다리 하나 잃은 이 분이 그 유명한 신유 부흥사에게 다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목발 짚고 걸어 나간 겁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더랍니다. 제가 평생 남은 생애를
다리 하나 가지고 살 건데 두 다리를 가진 사람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다리 중에 하나 잃은 거 회복되기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 통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이 질서가 확립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성실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가시적인 현상 몇 가지만 나타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다 그것으로 그냥 소멸시키고 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서 빠져나오고 좌절에서 빠져나오고 강력한 희망을 바라보는 거.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주께서 하시기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4절입니다.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거 명령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죽전에 있을 때 차에서 내릴 때 오른쪽 무릎이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못 밟았습니다. 통증이 머리끝까지 오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절뚝 이제 교회 올라가가지고 이리 구부려 봐도 아프고 저리 구부려 봐도 아프고 딱 이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을 때만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무릎에다가 손을 딱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게 과연 낫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도 가기 싫고 시간도 없고 계속 손을 얹을 때마다 이 의지로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실망과 낙담을 극복하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3개월 안 가서 무릎 다 낫고 제가 산으로만 하루에 8km씩 산으로만 1200km를 걸었잖아요. 산으로만. 그러니까 마이싱 한 알도 안 먹고 물파스 한 번도 안 바르고 순전히 손으로 얹고 기도만 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무릎은 치료가 이루어질지어다 이거 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다 명령하래요. 결국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지시대로 마른 뼈에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유태영 장로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이 유태영 장로님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연세 80 넘으셔서. 그런데 이 유태영 그 장로님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에 그분 양력을 보면 석사, 박사, 교수 이런 거는 없고 딱 한 줄 입력이 되어 있는데 한국성서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학사 졸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신 이 유태영 장로님이 머슴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은 쓰레기통에다가 누가 하루는 쉰 밥을 버려두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먼지 묻은 거 이렇게 떼내고 맛있게 드셨대요. 그렇게 고학하면서 공부하신 분이신데 하루는 마음에 소원이 온 겁니다.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더랍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돈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편지를 썼답니다. 덴마크 국왕에게. 그때 당시 프레데릭 9세가 덴마크 국왕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가난한 머슴 출신 청년입니다. 왕께서 저를 그 나라로 유학을 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프레드릭 9세 왕에게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학위였고 이스라엘 또 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이 교수하면서 부총장 되셨다가 교보 그 기업 있잖아요. 교보 서점 그 운영하는 교보 보험 그 회장이 불러가지고 하루는 장로님 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한 2천억 됩니다. 이 2천억을 얼마든지 장로님께서 활용하셔서 쓰실 때 쓰시고 기부할 때 기부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머슴 출신이에요. 대학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희망하던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이 아니고 성서대학교가 여러분 지금도 성서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때 유태영 장로님이 대학교 다닐 시절에 성서대학교는 정말 저도 이 성서대학교가 있는 거 안지 한 5년밖에 안 돼요. 그런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것도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해가지고 그 덴마크 일개 장관도 아니고 국왕에게 편지를 보낼 용기가 어디서 나왔냔 말입니다. 그런 희망은 어디서 나왔냔 말이죠. 어느 날 마음속에 소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 소원이 올라왔으면 정신 차리라고 자기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얼른 단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편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답장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언어로 시인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환경에다가 몸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명령하는 게 명령이 아니라 글로 명령하는 것도 명령인 겁니다.
부탁이지만 왕이시여 나를 오라 명하소서. 명령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 입으로 뭔가 긍정적인 걸 시인하면 절반은 행동했다고 봐줍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현상을 믿습니까? 가끔 어디 아플 때 내가 이거 먹는다고 나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야 그래도 약이니까 먹어두자. 먹었어요. 나았어요. 나중에 약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약은 거기 먹는 약이 아니래요. 근데 나았어요.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단기 선교나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느끼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약을 막 싸들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어디 아픈 분들은 그냥 약만 보면 그냥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그 환자는 다리가 아팠는데 안과에서 준 약을 그냥 먹은 거예요. 나았잖아요. 플라시보 현상을 믿으세요? 그러면 왜 언어에 의한 플라시보 현상은 안 믿냔 말이죠. 언어에 의한 플라시보 현상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언어적인 플라시보 현상을 믿으란 말입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절대 부정적인 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걸프전 때 유명했던 최초 흑인 미국 합참의장 파월 콜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월 콜린이라는 분은 그 흑인으로서 정말 이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 바닥을 열심히 이렇게 닦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일 시키는 사람이 보더니 그 흑인인데 부르더랍니다. 자네는 정말 바닥을 성실하게 닦는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우스 브롱크스 뉴욕 슬램가에서 성장했는데 이 미국 합참 의장 최초 흑인이 됐던 겁니다. 이 파월 콜린이 졸업한 중학교 선생님이 파월 콜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졸업한 이 중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엉망입니다. 계속 마약하고 계속 이 폭력행합니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제군들, 나는 그 학교 출신이야. 나는 흑인이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아무것도 지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성실하게 살자고 편지 한 통 보냈어요. 그 편지를 선생님이 회람시켰어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마약을 끊고 폭력을 끊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 편지든 자기 입으로 말하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찾기 전에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가치 있는 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 있는 가치관, 희망적 메시지, 희망적 가치관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내과 의사 출신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정신과 의사로 전환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구강암으로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구강암으로
이 세상 떠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 삶은 너무 가혹하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토니오 포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문이 간신히 열려서 들어가 보면 99개의 문이 또 닫혀 있다. 정말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체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 때문에 정말 돈 들이기는 아깝고 남 보이기는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기 신체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파괴로 고통을 받습니다. 저 정신 없어진 저 푸틴이 그 미사일을 계속 쏟아 부어가지고 아이 죽죠, 엄마 죽죠, 할머니 죽죠, 할아버지 죽죠, 건물 다 파괴되죠. 저 푸틴 저 나쁜 놈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러시아에 정상적인 청년들 거기다 갖다가 죽으라고 막 보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히틀러 심판하시듯이 이 푸틴 나쁜 놈을 반드시 심판하겠지만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환경에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진, 쓰나미, 홍수, 전쟁, 벼락. 저 노르웨이에서는 벼락이 쳐가지고 이 사슴 323마리가 한 번에 죽었어요.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관계성자들이 고통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 합신 교수님에 대한 내용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을 같은 학교에서도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는데 양력을 보니까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 뼈에 주사를 맞을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뼈에 주사를 안 맞으면 아들이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병원을 딱 데리고 가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아이를 마취시키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침대에다 눕히고 양쪽에서 끈으로 묶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고함을 치더래요. 아빠, 왜 내가 나를 여기다 묶는 거야? 왜 묶는 거야? 나 풀어줘. 이 교수님이 밖에서 그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은 참 좋겠다.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나는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없고 대신 치료를 받아줄 수도 없고 뒤에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참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야의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집은 참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 사람이 지금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7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에게 태어나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우리 환경을 향해서 명령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명령만 하면 나는 네가 명령한 후에 내가 이 뼈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게 37장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와도 그냥 머리 한번 흔들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에스겔은 더 그랬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른 뼈 위에다가 지금 다시 힘줄 덮고 가죽 덮고 피 통하게 하셔서 일으키시겠다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살 된 사람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의 명령에 의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걷고 뛰었다는 얘기가 들어도 지금 읽어도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데 마른 뼈가 이게 믿어지겠냔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생기까지 넣으시겠대요.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라이놀드 리버 교수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네가 변화시켜라.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여라. 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인지 분별해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을 쉽게 적용하면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못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부탁드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느냐면은 나 혼자 세상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절망을 가지면 돼요. 희망 같은 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부탁드릴 수 있고 희망을 이루어달라고 요구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토요 리브라는 유명한 잡지책 편집장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관절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도저히 이것은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마음속에 딱 감동이 왔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하다는데 부정적인 모든 정보를 차단하겠다. 절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절대 긍정적인 말만 하겠다. 그렇게 병원에서 병원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도 1년간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모든 부정적인 얘기 다 차단하고 부정적인 생각 다 차단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리고 늘 재밌는 즐거운 생각만 하고 1년 만에 깨끗이 관절이 나와서 퇴원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져야죠. 그러나 부정적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희망을 받아들이면 극대화적인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아이는 소아 뇌암에 걸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1982년 보스턴 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쇼 버틀러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당시 그 아주 홈런 타자가 있었습니다. 스태플턴이 이 소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 야구 선수였단 말입니다. 이 아빠는 뭔가 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6개월 있다 죽어가니까 아이가 뇌암이고 암이 뇌에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태플턴에게 우리 아이가 7살인데 이제 6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이 스태플턴이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 소아 뇌암 걸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경기 나가는데 오늘 왔다. 내가 내일 홈런을 쳐줄 거다. 그 홈런은 너를 위한 홈런이다. 희망을 가져라. 다음 날 TV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어제 약속한 대로 이 스태플턴이 홈런을 때린 겁니다. 이 쇼 버틀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6개월 있다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퇴원했어요. 여러분, 희망은 암도 죽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다주고 의욕을 회복시켜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고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뭡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네 번째, 내가 너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정말 안 믿어지지만 명령합니다. 대언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속는 셈 치고라도 입으로 긍정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 계속 긍정을 시인하고 희망을 시인해 봤자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겠어? 속는 셈 치고 그래도 해보잔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8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어요. 9절, 또 명령하래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니,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회복은 될지어다. 나는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질지어다. 나에게 희망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정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신의 양식이 희망인 겁니다. 라틴어로 이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그럽니다. 호모는 사람이고 에스페란스는 희망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추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며 희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10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변 사람들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은 가지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살겠다는 겁니까? 절망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 돕고 칭찬받고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은 희망이다. 희망은 그런데 여러분 혼자 다니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꼭 그렇게 너 혼자 가면 안 되냐? 꼭 그렇게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냐? 희망은 여러분 꼭 믿음하고 같이 다녀요. 희망은 여러분 불신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희망은 절망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희망은 유일한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대요. 향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적용시켜보면 이런 거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 다시 적용시켜 볼게요. 희망을 포기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의 이 작전이 다 상대 적군에게 알려졌어. 자결합시다. 한 명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우리 꿈이 사라졌을 때가 포기할 때요. 우리는 아직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최고의 것을 얻기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그말리온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 로젠탈 교수가 만든 거 자기 충족적인 예언.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희망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희망을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희망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계속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희망을 많이 심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희망과 함께 마른 뼈도 일으켜서 군대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피가 돌고 따뜻한 온기가 돈다면 현재 우리의 환경을 가운데서 회복 못 시킬 게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